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말씀.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이 사람일 때가 있고 또 이 음부일 때가 음악 부호일 때가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절개하나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누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힘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담으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소망을 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그의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심을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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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믿음도 재리와 이득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을 요즘 세태가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예전에는 뭐 영원한 우방 뭐 이런 말을 우리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 쓰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영원한 혈맹의 관계 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원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큰 국가 간의 모양이 이 정도니 작은 한 개인의 모습은 얼마나 더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이웃이라든지 뭐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뭐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다 옛말입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친구의 딱한 사정 때문에 빚 보증을 서주었다가 나중에 빚을 친 친구가 그 빚을 다 띄어먹는 바람에 다 뒤집어 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친구 나중에 찾아보니까 잔뜩 술에 취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랑하는 친구야 미안하다. 너에게 진 빚은 저승에서 갚으마. 저승에서 갚으면 어떻게 이승에서 갚아야지. 에? 사랑하는 친구야 미안하다. 너에게 진 빚 저승에서 갚으마. 그리고 그냥 입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주었던 친구가 온 가족과 함께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왔는 거 여러 번 보았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믿음을 저렇게 가볍게 여기나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그 친구, 옛 친구죠. 너무도 소중한 옛 친구인데 사업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기를 치고 잠적해 버린 경우도 보았고 또 예전에 그 신문 같은 걸 볼 때는요.
어떤 여자 처녀가 밤에 길을 가다가 떼강도를 만나서 겁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집까지 에스코트 해 주었던 경찰에게 또 같은 피해를 여인이 받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정치하는 분들, 공직자들이 서로 이렇게 유착이 된 겁니다. 정경 유착이라고 하죠. 이런 유착이 되어서 뭐 범죄를 일으키는 이야기, 뭐 요즘에도 뭐 자주 듣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라 이제는 우리가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뭐 같은 동료들, 뭐 믿었던 선생님, 또 목사님, 스님, 뭐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별의별 사건에 연루되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하고 권력 때문에 등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몰아내고 또 그 자리를 자기가 차고 올라가려고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 같지도 않죠.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그 죽은 자식을 시체를 유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광풍이 부는 시대고 혼란의 연속인 시대입니다. 우리 이제 송년이 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송년이 되면 연말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송년회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데는 송년 파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틀란타는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주 모여서 송년회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Cheers죠, cheers. 위하여 그럽니다, 위하여. 제가 뭘 위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위하여를 외치면서 평생을 같이 갈 친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손익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득과 손해를 물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또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요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지방 그 단체장은 예전에 공무원들 회식 자리를 만들고 건배를 제의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잖아요. 조배죽 그랬더니 조배죽. 조배죽이 뭡니까? 들어보셨나요? 조배죽? 아니요. 네.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거래요. 네. 조직을 배신하는 자는 죽는다. 조배죽! 그리고 잔을 탁 들면은 그 선창을 들은 부장님의 선창을 들은 직원들이 예 형님 그러면서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조배죽! 그러면 거기서 예 형님 그런다는 겁니다. 하지는 마세요. 아침에 우리가 뭐 단합대회 할 건 아니고 조배죽! 그러면 예 형님 그러면서 화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고 이득이 안 가게 되면 가차없습니다. 등을 돌리는 게 세상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이 원래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아요. 지금만 특별하게 세상이 배신이 많은 게 아니라 옛날엔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세상은 언제나 등돌림이 심하고 항상 믿음의 칼을 꽂는 그런 곳이 세상이었어요. 오늘 이 시편 62편은 그런 세상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어려운 시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치던 시절에 쓴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네, 시편 62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쩡쩡했겠죠. 뭐 대단했겠죠. 근데 지금은 아들한테마저도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막 좋은 말, 축복하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저주가 가득 찼다는 거죠.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입 따루, 마음 따루 그렇죠. 믿었던 아들. 여러분 세상에 아들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근데 그 믿었던 아들놈이 이 압살롬이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신을 하던 시절에 다윗이 시편 6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아들이 그렇게 배신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넘어지는 담 같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려요. 뭐 파워가 대단했다면 그랬겠습니까? 무너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등을 돌리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 권세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비로소 다윗이 험난한 꼴을 경험하고 나자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요 구절을 한번 잘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세요. 특별하게 도드라져 나오는 단어가 있죠.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냥 잠잠히 가만히 앉아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고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기가 막히기도 하겠지만 또 세상이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윗이 깊이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반복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고난 속에서 결국 그가 고백한 것은 잠잠히 고백한 것은 하나님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잠잠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위기들을 극복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또 잠잠히가 나오죠.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배신과 절망과 실망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됨을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9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얼마나 허망한 소리예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로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입김 아시죠? 해보세요. 그 인생이 입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입김. 인생 자체가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워요. 야, 내가 평생 너와 함께 갈게. 그 말, 그 사람 저울에다가 딱 달아보니까 이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요. 10절을 볼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 재물 늘어나면 든든하죠? 든든하네요? 든든해요. 든든하죠. 그럼 든든하지. 근데 그걸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죠. 뭐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탁 등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참 요즘에 새롭게 배웁니다. 얼마나 험한 꼴을 보았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익힘이다. 인생은 속임수다. 이 한 줄에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요즘에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비도 다 그놈이 그놈이야. 미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어. 인생 전체가 다 그래. 요즘에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 나쁜 놈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냅둬. 다 그놈이 그놈이야. 좋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놈이나 아니면은 등 뒤에서 칼 꽂는 놈이나 그놈이 다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야. 다 그 사람 그 얘기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부터는요. 인생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내려놓으면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소유나 재물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재미있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교인들한테 장소도 제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뭐를 해야 될까 이제 요즘에 좀 고민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어요. 어저께 밤에. 얼마나 기쁜지 자려고 하는데도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요거를 성도들에게 주면은 재밌겠다. 참 사람들 다 웃겠다. 근데 그만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뭔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네, 하면은 또 김 빠지니까. 근데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인생이 뭐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작은 거 하나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돕고 네,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있기만 아닙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고 세상 것들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 시편 62편이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요즘에 넘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안타깝게 살지 말고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송도님 중에 한 분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아프신데 오랫동안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바쁘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참. 그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담대하게. 그러면 제가 꼭 해주는 시편 중에 하나가 이 62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수술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종이 건강하게 다시 잘 나와서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면 다 기뻐하세요.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제 많은 분이 아프시니까 또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도 사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또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인생은 입김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자체가 속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힘있게 행복한 하루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도전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인생이 정말 우리에게 실망스럽고 허망한 것을 깨닫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서 작은 하나님께 작은 감사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소명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심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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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 센터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센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루 힘있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